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박국 3장 2절에서 나왔습니다. 긍휼을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실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긍휼을 입게 되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실 그런 은혜의 첫 번째는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그에 속한 것들, 그에 속한 영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예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의 두 번째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알지 못하던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미혹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됨으로써 죽는 몸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종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사단이 주는 벌이 아닙니다. 사망의 벌을 받는 것은 사단을 따라 사단이 받는 그 벌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망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고 이런 일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이게 신앙이 생기고 이런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그 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 끝은 그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을 피했다는 말이 됩니다. 진노의 자녀로 받는 사망을 이겼다는 말도 됩니다. 이 땅의 사망을 이긴 자들은 썩지 않는 몸과 새로운 영혼을 받고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호명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호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호명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의 네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 그 상급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떤 행위를 따라 사명 감당의 행위를 따라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였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으면 그 이름이 막 빛나는 거죠. 저는 높은 상을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막 시골 단위, 막 면 단위까지 막 어떻게 크게 받으면 군 단위까지도 막 프랭카드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이 빛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으로 받는 부상이 무엇인지, 상이 있고 상장이 있고 부상이 있고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을 받는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그 상으로 인해 그의 천국의 삶 또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면 이 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은혜의 다섯 번째는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기업은 천국에 이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기업은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을 이루는데 보면 땅을 받게 됩니다. 땅.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이 땅이었음을 생각하면 천국의 기업 또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늘의 영역,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역 정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늘의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나 모든 사람의 기업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 또한 이 땅에서 각자의 공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 집이 있다, 훌륭한 집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집이 없더라. 그걸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역 정도. 천국에 이 땅의 것처럼 건물이 세워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 정도로 우리의 지혜의 수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실 은혜의 여섯 번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하늘의 신분과 관련이 있는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천국에 이른 사람들의 권세는 이미 다른 영체와 다른 어떤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국에 이른 사람들의 이 권세는 천사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천국에서의 권세는 역시 이 땅의 공로에 따라 각각 다른 신분과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실 은혜의 마지막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빛과 어둠을 다 포함하고 다 가지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올 때는 빛나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영광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그의 사명 감당에 따라서 그 영광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이른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지혜 밖의 일입니다. 박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지혜 밖의 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단순히 한 사람의 심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가족의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 나 한 사람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달려 있어요. 어떤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박 목사가 하나 여기서 그냥 아이고 힘들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나 혼자 주저앉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전적, 우리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 어떤 전적이 있어도 마지막 싸움에서 져버린다면 패자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뒤쪽에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바로 뒤쪽에 두어 장 넘기면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진멸하리라 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진멸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 마광된 칼은 잘 갈아서 잘 든 칼,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심판한 곳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 하십니다. 그 진멸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산에 바알의 산당을 세웠으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 아니 제사하다 못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에서 귀찮으니까 더 짓기도 귀찮으니까 거기서 바알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으며 아예 나중에는 찾지 않고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는 무지해졌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법은 화인을 맞아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세상 보암직한 것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뭔가 거기에 먹음직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잊어버리고 다른 손에 가나안 걸 또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신을 빌려다가 또 하나님에게도 기도하고 바알 신에도 기도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바알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 땅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경고하십니다. 아직 은혜의 날이다.
아직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쫓는 금과 은이 이 심판을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가진 모든 정금을 다 합쳐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는 뒤쪽에 학이라고 써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으로 갑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서론의 첫 말씀이 온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과 구원의 복은 동시에 옵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두 번째 서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1차, 2차 막 시간도 길고 이렇게 길은데 막 79년 만에 돌아오고 막 13년 만에 돌아오고 막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이스라엘이 쓰는 것을 지금도 뭐 이스라엘 쓰는 거 어렵게 썼지만 뭐 주변국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시대도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해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멈추고 개인적인 것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처음에는 성전 먼저 짓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어요. 두려우니까 하도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고난을 건너며 사단의 시험과 해방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서익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라. 권사님 오늘 오시면서 다리를 조금 이렇게 힘들게 걸으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다리가 계속 아팠다면 지금 병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들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해진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복의 날들을 소망하며 잘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날들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뒤쪽 선지서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주가 오리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그 언박자를 이루면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구약의 역사는 사람의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모든 역사의 종말의 날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실제적인 그런 행하심은 언약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역사의 종말의 날에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시험의 때를 건너시기를 빕니다. 구원의 주가 오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하박국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긍휼을 잊지 않으리라. 하박국서는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죠. 의인이 어떻게 저 바벨론 같은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에 이런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맞다. 바벨론 저 악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놓친 자들이다. 너희도 의인 아니다. 이 심판은 너희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거에 대해서 놀라고,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그 심판이 미룰 수 없음을 듣고 그 심판 중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잊지 않겠다. 이 시대, 그 시대에 그 하박국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너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 나라는 이미 망하지만 너희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너희들 바벨론에서 내가 훈련을 시켜서 다시 꽃을 피우게 하겠다. 긍휼을 잊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역사적인 종말의 날에도 내가 긍휼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건너는 서귀교회 성도들을 향해 모든 고난의 날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안다. 힘든 거 안다. 너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힘든 거 안다.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고 오는 환난을 기뻐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기에 오는 고난을 오히려 자랑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오늘 주시는 마지막 언약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혈육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빌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나 저희의 삶은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날마다 두려운 날입니다. 사단이 주는 미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우리는 모두가 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넘어 환난을 말씀하시나 저희는 이 고난에 모두 넘어지고 말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긍휼로 지금껏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의 약함을 세워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행위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오니 오직 긍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구원의 주로 오시는 날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